벌써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참 성경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빠른 인생임을 실감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일 남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새해는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과거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새해는, 미래는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서 오는 것이지 어떻게 과거에서 올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미래는요, 헬라적, 서양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시간은, 미래는요, 앞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는 눈앞에 있고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있고 과거는 내 등 뒤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전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양적 시간 이해입니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에서 시간은요, 반대입니다. 과거는 눈앞에 있고 미래는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말할 때요, 앞전자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전에 말했습니다. 전에 우리 만났습니다. 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전에. 앞전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과거를 말합니다. 미래를 말할 때는요, 뒤후자를 사용합니다. 후에 연락하겠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우리 여행 같이 가요. 훗날 천국에서 만나요. 미래를 말할 때요, 미래는 뒤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후자를 사용합니다. 동양적 시간 이해는요, 앞에 있는 과거를 바라보아야지 뒤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 시간은 미래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을 바라볼 때, 앞에 있는 과거가 근거가 될 때 뒤로 갈 수 있고 또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적 시간에서 최고의 미래 준비는 뭐냐? 앞에 있는 과거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적 시간은 역사가 중요하고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노인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여 있어야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시간은요, 미래를 중시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험심, 창의력, 개척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노인보다는 모험이 강하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도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새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부풀어 있습니다. 반대로 동양 사람들은요, 새해, 미래를 위해서는요, 먼저 묵은해, 과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새해 인사를 하더라도요, 서양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과거 인사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 인사가 길어지는 겁니다. 동양적 시간 이해와 서양적 시간 이해,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고 양쪽의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먼저 과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왔고 과거를 잘 살피고 반성해야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 가면서 먼저 우리는 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민족이 침략을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승리한 그 장소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가나안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했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종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가나안 신들을 섬겼나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과거를 돌아보게 했고요, 그들의 행위와 범죄를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회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2026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5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꺼내야 될 거 있으면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한편에 힘든 일, 근심과 염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2025년을 비롯한 이전의 과거를 살펴보고 잘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고 과거를 정리하느냐? 회개로 과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물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러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강물에 따라서 인생의 배도 그 강물에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배가요, 밧줄이 부두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인생의 강물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게으름, 과거의 욕망, 아픔과 상처와 실패, 과거의 미움과 과거의 교만, 과거의 불평과 불신, 죄의 밧줄,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돌아서 들어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즉시 방향을 돌립니다. 돌리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띄워서 미래를 향해서 항해하는데요, 죄와 근심과 걱정의 밧줄이 계속 묶여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었다면,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다면 그 밧줄을 묶여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지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미래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지 않고 계속 노를 지으면 맴돌뿐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용서로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부족해서 나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아픔을 주었다면 사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원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와 용서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감정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얻는 고통이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사건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품고 가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그 사람도 끝까지 가고 그 사건도 끝까지 가고 그 의미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요, 사건은 남지만 의미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그 미움, 내 불편, 내 고통, 내 충격, 내 감정 밧줄에 묶여서요, 계속해서 세대가 되고 또 바뀌고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잘못도 모르고 용서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그 용서가 힘들더라도 용서의 밧줄을 내가 풀어야 되고요, 그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아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용서의 밧줄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밝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감사로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나름 부족하지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했던 부분, 열심히 했던 부분, 칭찬했던 그 부분만요, 그것만 계속 붙들고 그것만 계속 자랑하고 드러낸다면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한 부분, 칭찬받은 부분, 이것 또한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미래,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감사로 정리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잘한 부분, 열심히 한 부분, 칭찬받은 부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한 것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직분을 맡은 것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했고 잘한 부분들 감사로 고백하고요,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사로 정리하지 못하면요, 내가 행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내 섬김, 내 봉사, 내 헌신, 내 기도, 내 사랑, 내 구제, 이것이 기준이 돼서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밧줄에 묶여서요,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행했던 모든 것들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정리가 될 때요, 또 다른 새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식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면 너무 잘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은퇴하실 때까지 잘 봉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진 누구나 다, 아무리 뭐 교회에서 칭찬하고 뭐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지만 당사자는 항상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직분자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오늘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 또 새해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되고 더 행복한 미래, 더 성숙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 다 칭찬하지만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부분은 용서함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직분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긴 부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요, 이 감사한 마음은 이것 또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은퇴 후에도 더 좋은 미래로, 성숙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은 회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부분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변할 수 있고 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회개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 도우시는 은혜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또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자기의 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얻고 침략해 왔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블레셋과 싸워서 패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략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전쟁 도구를 챙기고 전략을 짜는 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도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백성들은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한나가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간구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CCC에 설립했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집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하나의 답, 100문에 있다. 하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것을요, 믿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기도 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가게, 오직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열심히 심습니다. 열심히 물을 줍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립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애쓰지만 결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큰 천둥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치도록 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그곳을 에베네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넘어서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도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 인간 편에서 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적절한 때에, 모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총 6면입니다. 앞에 3면, 뒤에 3면에서 총 6면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 예배 초소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면서 항상 이제 오후 예배의 날이 이제 공란이, 또 확인을 하시네요. 지금도 아마 공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공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주보를 생각하면서 이 빈 난을 어떻게 하면 좀 채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그 빈 면을 새성전 건축 기도 제목으로 넣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새성전 건축 77기도, 새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를 위한 7가지 기도, 그리고 건축하는 그 현장, 건축 현장을 위한 7가지 기도,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주보의 한 면에 새성전 건축 77기도가 아예 인쇄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주 신전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1년 동안 완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도 많고요, 필요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온 교인들이 합심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이 고백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먼저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또 그 계획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성실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도와주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미래에는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면서 먼저는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회개로 정리하시고요.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해와 용서로 정리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행과 섬김과 잘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로 정리하시고 또다시 미래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